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은 잘 준비된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제가 12절, 13절을 읽어드릴게요. 14절,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오병이어 기적사건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어떤 분위기가 감지됐냐 하면 그 5,000명, 많게는 15,000명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뭘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겼어요? 왕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 옆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싫어라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좋아라 한 거죠. 예수님에게 박수를 치고 막 예수님 좋아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들도 보낼 뿐만 아니라 누구를 또 바다로 보내느냐 하면 제자들 12명을 보낸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제일 그 다음에 그 사건 다음에 하루 아니면 3일 아니면 일주일 동안 입에 달고 있을 얘기가 뭘까요? 우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겼어.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고 그래요? 왕으로.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도 흥분할 만하고 제자들도 흥분할 만한 상황인 거죠. 제자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드디어 이제 우리의 시대가 오나 보다. 내가 아비집을 떠나고 친척집을 떠나고 내 사업장을 떠나고 가족들을 떠나고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쫓아 나섰는데 내가 사실은 약간은 이게 잘한 일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만도 한데 드디어 이제 그 예수를 사람들이 뭘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이 되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상한 눈빛으로, 따가운 눈빛으로 예수에게서 뭘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눈빛으로만 오다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돌려주려고 그래요. 어떤 자리를? 왕의 자리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행보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집중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도 자칫하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넘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자,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셔서 14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해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을 듣고 22절을 읽어보시니까 예수님이 뭔가 마음이 분주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뭐 했다 그래요? 재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공간에 너네 더 있으면 안 돼. 이런 마음자리로 너네 더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너희가 너희를 잊어버릴 줄 몰라 라고 하듯이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서 바다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그 여운이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웅성웅성하면서 예수를 왕으로 삼자, 예수 역시 대단한데 이거 우리가 진짜 메시아를 만난 거 아니야? 막 흥분에 찬 감동의 고백들이 막 나올 텐데, 그럼 예수님 좀 그거 만끽하셔도 될 듯 싶은데 그들도 그런 태도로 있으면 안 된다고 하듯이 무리를 돌려보내는 일을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해산입니다, 돌아가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더 적극적으로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로 보내시고 무리들은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산에 혼자 따로 가신단 말이죠. 가장 인기 있는 시간에, 가장 박수받을 시간에, 가장 자신을 드러내고 이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태동되고 있는 그 순간에 당신의 거창한 플랜을 얘기하지 않고 도리어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아무도 없는 자리, 자기를 향해 박수를 쳐주는 사람도 없는 자리, 역시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를 잘했어라고 흥분하는 제자들도 없는 외로운 자리로 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곳에서 뭐 하셨다 그래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따로 산에 올라가심에 거기서 혼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오른손을 들면 박수를 쳐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왼손을 들면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 때문에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 떠나가더라도, 그들이 내게 없더라도, 내 옆에 하나님만 계시더라도 내가 했어야 하는 말, 하나님만 계시더라도 내가 가졌어야 하는 내 표정, 하나님만 계시더라도 내가 추구했어야 될 내 발걸음을 나는 정말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때문인가? 사람들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인가? 반응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인가? 박수 때문인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때인가 올라간 것 같은데, 많이 간 것 같은데,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널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려면, 해야 할 일을 하려면, 가져야 될 태도를 가지려면 기도해야만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시편 62편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2편 8절만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 시시로가 뭘까요? 항상이 뭘까요? 쉬운 일 앞에서도 어려운 일 앞에서도, 만만해 보일 때도 두려울 때도, 걱정이 될 때도 걱정이 안 될 때도 항상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이게 기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 앞에 뭐 하라? 마음을 어떻게 하라? 토하라. 자, 토하는 거 참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토하면 정돈되게 하트 모양으로 토할 수 있어요? 없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게 돼요. 이게 뭐냐면 기도라고요. 기도. 근데 우리들의 기도는 너무 정돈되어 있어요. 왜 너무 정돈될까요? 하나님께 안 하고 사람들께 하니까. 하나님께 안 하고 사람에게 하니까. 마음을 안 토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런 설명 드리잖아요. 기도는 음악을 틀어놓고 시를 적듯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을 뭐 하는 거라고요? 토해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될 것, 안 나와야 될 거가 다 나오는 게 토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기억해내세요. 물 쏟듯 할지어다.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뭐 쏟듯이요? 물을 쏟아내듯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쏟아내면 동그라미로 쏟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세모로, 네모로 안 되죠. 물은 쏟아내면 그냥 자기 모습으로 그냥 가버려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이게 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냥 가슴을 때려도 이게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엉엉 울어도 그냥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엎드려서 땅을 쳐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주어와 동사가 맞지 않는데 그냥 단어만 뱉어내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누구 앞에 쏟아놓으면?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잘 짜여진, 나를 잘 보이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여 정돈된 표현으로, 이거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른 이들과 공유할 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날 지켜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꼭 이 시간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내가 누군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삐뚤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하나님께 솔직히 알려드리면 그 쏟아진 물을 치우시듯이, 토해낸 우리들의 마음을 정돈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새로워진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빠른 단어들의 나열을 듣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이 웃고 있는 게 웃는 것인지, 여러분이 멀쩡하게 보이는 게 멀쩡한 건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짜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 기도를 해야 여러분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딜을 하는 건 거래를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얘기들을 해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니까 뭐라 그래요?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이게 기도거든. 이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드리심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시고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이제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 제가 한번 말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께 가면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들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는 물 위를 못 걸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 우리들의 상상,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예수 믿으면서 어떤 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들의 한계 안으로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도 이렇게 해야 할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냐 하면, 그래서 믿음은 약간 무모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모해 보여요? 상식적으로 보여요? 무모해 보이죠. 상식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모두 다 이 11명의 제자들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이런 생각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모한 도전을 하는 방향성을 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로 가는 거죠. 예수께로 갔더니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11명은요, 예수님께로 안 가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들의 한계 속으로, 우리들의 수준 안으로 예수님 모셔와서 예수님도 우리가 하는 수준의 것을 하도록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한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게 믿음의 그림 같으셔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야 우리 한계 넘어서요. 안 가잖아요. 내 한계선을 그려놓고 그냥 그 한계를 통과할 만한 예수님의 모습을 모셔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생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지를 잘 보셔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제일 오해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베드로처럼 서두르면 안 된다. 여러분, 이 12명 중에 믿음이 제일 적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이 꾸중을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나머지 11명은 안 들었어요, 꾸중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문 보실까요? 여러분 30절 말씀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뭐한 자요?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베드로와 나머지 11명 중에 누가 제일 믿음이 적은 것 같으세요? 베드로일까요? 사실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11명은 자신들의 한계 밖으로 나올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버렸어요. 맞아요. 베드로 실패한 것 같아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물속에 빠져들어갔잖아요. 그때 오늘 본문이 말해요. 예수님이 즉시 구원해달라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냈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예수님의 손이 나를 끄집어내는 그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우리가 천국 가면 베드로가 분명히 말할 거예요. 니들이 손맛을 알아? 나머지 11명은 무슨 생각할까요? 베드로가 저런 일을 했네? 베드로가 저런 일 경험했네? 예수님이 저럴 수도 있는 분이네? 라고 하는 제3자적 구경꾼적인 시각밖에 그에게는 없어요. 그들에게는.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의 손길과 예수님의 능력과 존재가 그의 인격 안에 확 스며드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께 우리를 던져가는, 예수님께 가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내 한계로 예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뺄 거 빼고 잡을 거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오신다고 내가 무리를 걷는 게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안 가능하죠. 우리들 중에 누구도 그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근데 베드로가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는 거죠. 나에게로 와야 너희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가정을 잘 꾸리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생업을 잘 이끌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남들보다 똑똑한 것처럼, 남들보다 경험이 많은 것처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수만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 산 게 지금 내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 한계를 넘어서려면 이 질문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배 안에 앉아있는 11명의 마음이 더 많으니, 아니면 베드로처럼 물속으로 뛰어들어 오려는 마음이 있니? 예수에게로. 우리는 수도 없이 기도와 예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이 11명처럼 배 안에 자기 한계와 테두리와 안전지대 안에 있으면서 그 밖을 나오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고정관념,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선입견,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지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거죠. 그 너머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께로 가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마음에 그 용기가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예수께로 가자.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만 나누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실 때 바람이 불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럴 때도 바람이 안 불어서 걷고 있는데 몇 발자국 딱 걷는데 바람이 휙 부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빠졌을까요? 이게 1번. 2번은 계속 바람은 불고 있었고 파도는 치고 있었는데도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해서 걸을 때도 바람과 파도는 치고 있었고 그것을 그때서야 보고 물에 빠진 걸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어느 것 같으세요? 그래서 성경이 알려주세요.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이미 제자들은 뭐가 거슬러요? 바람이, 역풍이 막 불고 그리고 물결 때문에 이미 고생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걸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도 뭐와 뭐는 원래 있었어요. 바람도 파도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안 빠졌어요? 누구를 보고 가니까? 예수님 보니까. 그런데 원래부터 있던 바람과 원래부터 있던 파도인데 예수님 안 보고 문제를 보니까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므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다시요. 바람과 파도가 있었는데도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 이거 통과할 수 있어요. 누구 보면요? 예수님 보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난 이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만난 내가 이 문제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시선이 다 빼앗겨 버려서 도대체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이 상황이 문제인 거죠. 지금 이 얘기 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얘기를 하면서 원래 바람은 있었어요. 원래 파도는 치고 있었어요. 그래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번 달에 내게 다가온 이 바람 때문에, 이번에 내게 온 이 파도 때문에 내가 이제 못 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있어도 누구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믿음 생활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근데 왜 여러분이 이렇게 처져 계세요? 왜 이렇게 상처 입은 모습으로 낙심해 계셔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멀리 떠나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소극적이세요? 왜 이제는 다시 그 일에 헌신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준 문제 때문에, 목사님들이 준 상처들 때문에, 성도들이 준 문제 때문에, 구역장이 준 상처 때문에,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기관에서 무슨 일 하다가 만났던 그 아픔들 때문에, 그 문제들 때문에 문제들을 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좋은 태도로 걸어가고 있지 않는 모습이라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문제가 너희들의 삶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 바르게 바라보면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의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주님 바라보셔요. 아픔을 줬던 교회, 아픔을 줬던 목회자, 아픔을 줬던 공동체, 아픔을 줬던 지체들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처럼 살지 마시고
그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을 바꾸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부여잡으시고 그 주님만 홀겁게 붙드시고 다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